할렐루야. 2024년도 여름 캄보디아 예수 선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이 신기록을 많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부터 잠시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교 중에서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한 선교였고, 작년 대비 너무 올라버린 캄보디아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역대급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빠듯하였던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사하게도 역대급으로 많은 후원금을 일으켜 주셔서 넉넉하게 섬기고 넉넉하게 누리다 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더웠던 캄보디아는 역대급으로 덥고 습하여서 땀을 너무 흘린 나머지 탈진과 피로감이 몰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열정을 다하여 사역한 우리 팀원들은 그만 체력의 한계를 넘어 많이들 아프기도 했습니다. 넉넉하게 가져간 상비약이 모자라 현지에서 바로바로 약을 사서 조달해야 할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과거를 더듬어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약이 필요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어린이 사역 4회, 문화 사역 6회, 가정 전도 1회를 진행하였는데, 둘째 날 사역했던 끄러바우 평화교회에서는 학교 사역을 제외하고 지금껏 해왔던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역대급으로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항상 선교 때마다 문화사역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극은 할 때마다 6번 모두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평소 눈물이 없으신 목사님께서 무언극을 볼 때마다 글썽이셔서 놀랬다고 하셨습니다. 현지 사정이 바뀌면서 역대급으로 일정 변동이 많은 선교였지만 군말 없이 순종하고 함께 빠르게 대처해서 사역해준 우리 모든 팀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이토록 많이 쓰면서 불편함보다는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새로운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의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나 문화 사역, 집회, 그리고 가정 전도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는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2.6%에 채 미치지 못하는 캄보디아의 교회는 수도인 프놈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태근 선교사님은 시골의 개척을 많이 하시고 10년 이후를 바라보고 시골 개척교회 청소년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신앙훈련을 시켜서 현지인 목회자로 세워 교회를 자립시켜 나가는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두 번째로 방문했던 록가 평화교회는 분나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어린이와 장년이 120명 정도 되며 교회를 잘 가꾸고 재정 자립도도 좋은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작게 운영하던 어린이집 아이들이 흩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지역 어린이집이 들어와 아이들을 많이 뺏긴 상태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기타나 드럼을 가르쳐 사역을 잘하고 있던 아이들이 그 사이 커서 푸놈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 있던 때라 저희는 분나 전도사님이 더욱 힘을 얻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다시금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날 방문한 끄러바흐 평화교회는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담당인 펄라 여전도사님은 가정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셔서 40km 전방으로 자전거를 타고 두루 다니며 전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소그룹들도 많이 세워서 이들이 주는 양식으로 악착같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에 저희가 오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00여 명이 넘는 동네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 사역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새로운 이들이 350여 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성도일 뿐 아니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역을 시작하니 이들은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사역 순서마다 은혜가 넘쳤고 무언극은 큰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순수함과 가난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확 흡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이토록 집중하여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펄라 사역자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정식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뿌레가행 평화교회 센터에서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받은 훈련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가녀린 여성 사역자가 그동안 전방 40km가 넘는 지역을 얼마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도움이 펄라 전도사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되길 기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은 나태해지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보고 싶기도 했던 약해진 사명감들이 생각나 부끄러워지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방문한 롯데항 평화교회는 오태근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의 소그룹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하던 꽃기 평화교회의 티어라 목사님의 제자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꾸준히 훈련하여 제자가 다시 제자 삼는 이 계보를 보면서 이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선교가 작년에 재개되면서 청소년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붐이 일었었고 그때에도 은혜가 컸었는데 작년에 갔었던 친구들이 올해 또 다르게 성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선교 이후 은혜 받은 청년과 청소년 아이들 중 몇 명이 매달 돈을 모아 캄보디아를 가보지 못한 청년 한 명을 후원하는 일이 있었고 다음에 선교를 위해 매달 재정을 모아 참가 비용을 부모님께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향이 확실하고 다른 성향으로 충분히 힘들 수 있는 관계들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참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시켜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선교지에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법과 리더십을 스스로 터득해 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몸짓과 섬김에도 웃어주고 즐거워해주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통해 우리 청청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청청들의 환하고 밝은 웃음을 보며 와, 이 아이들은 지금 이때 자신이 제일 예쁘게 웃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일정 속에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환상적인 호흡으로 서포트해주는 장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늘 변함없는 자리에서 선교에 맡은 직임을 묵묵히 감당해주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처음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선교에 잘 녹아들어가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려지는 버스 예배를 통해 영적이고 육적인 탈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면밀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불평과 힘듦 그리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은근한 의로움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역의 독, 의로움의 독을 빼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공화윤 자매가 한국에 돌아와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 버스 예배가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즐거운 선교의 시간이었지만 많이 덥기도 해서 불평과 불만이 조금 생기기도 했었는데 버스 예배 말씀을 통해 사탄이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은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선교를 통해 우리 안에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임도함 받아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의 기반이 심하게 흔들리고 정체성과 사명이 희미해져 가던 때에 3월부터 선교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국장인 제가 너무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생겨 선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말 철야 예배 때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 하시며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작년 캄보디아에서 전도하던 생각이 났었고 주신 감동이 있어 3월부터 시작되는 선교 신청을 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선교 훈련이 시작되던 첫날 개회 예배 말씀을 같은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교훈련을 하던 중 7월 초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훈련을 시작했지만 다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신 직임이 버거운 마음들이 들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명하셨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새 포도주를 맛보며 잔치를 즐겼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이는 오직 물떠온 하인밖에 없었습니다. 묵상하며 다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물떠온 하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선교 가운데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마지막 날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집회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 본문이 바로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할 때부터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다. 네가 물떠온 하인과 같이 순종하여 첫 번째 기적을 맛본 자와 같이 살 뿐 아니라 이제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가장 행복한 혼인잔치를 즐기는 주인공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선교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있던 이곳이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였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춤추고 무언극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가장 행복했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실 때, 감동하실 때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여 물떠온 하인들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비밀을 알았던 것처럼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혼인잔치, 천국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흐르는 땀 때문에 잠이 깨는 것, 시끄럽게 닭 우는 소리에 새벽같이 깨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야자수가 멋지게 서 있는 캄보디아 시골길을 걸어보는 것,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며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낭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참 놀라운 그런 천국잔치 선교를 통해서 또 중보하시고 또 선교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